아브라함 하면은 은혜, 언약,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행위 언약, 어쨌든 100%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함께 일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루어 놓고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00% 언약에서는 3년 된 잼을 예수님을 상징하죠. 홍해에 갈라진 두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쪼개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쪼개진 제물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은 1차 부르심 일방적 언약이고요. 할례 언약은 2차 부르심 쌍방적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표시를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 또 1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내가 뽑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살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산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 죽은 자는 믿음이 없어요. 살려놓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육신은 부활이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다, 부활한 거죠.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의 136편의 13절에 홍해를 가리신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를 가르칠 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물을 갈라서 벽을 세우신 분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 동풍으로 바람으로 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은 또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건너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동시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라면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에서 몇 절이냐면 지금 15장 창세기 15장 9절에서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3년 된 재물,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고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꼭 3년 된 거룩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년 된 재물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미 작정되어졌고 준비된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의 중간을 쪼개는데요. 아브라함은 재물의 중간을 쪼개고 쪼갠 재물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고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하여 언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너의 자손은 4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햇불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자들이 서로 동물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햇불 언약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원죄에 빠진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어요. 햇불 언약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재물이 쪼개짐을 받은 것처럼 쪼개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언약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타는 햇불이 있는 풀무가 쪼개진 희생물들 사이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희생물들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오직 은혜로만 존재합니다.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은 오직 은혜로만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 하신 오실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 하신도 오신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출애굽기 10장 40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언약하면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 동맹, 어근이 바라, 먹다, 자르다, 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약속의 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움직임은 그들의 움직임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물 교육 교재입니다. 유목민 움직이는 사고, 이들은 동사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가 세분화돼서 칠동사라는 문법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새 하늘 새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또는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그들을 거울로 왜 그들이 실패하고 왜 망했고 심판받았는지를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으로 신분단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